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또 물이 0도에서 얼기 시작을 합니다.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죠. 우리 화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100도 이상 되면 물이 끓고 기화가 되죠. 그리고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기 시작을 해요. 고체가 됩니다.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는데 사실 맞지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데서는 물이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바나에 코펠로 밥 지어보면은 밥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뭐 환경이 낯설어도 그렇고 뭐 물을 잘 조절 못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밥이 자꾸 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코펠 위에 돌도 올려놓고 뭐 많이 해보죠. 물 넣어놓고 또 뒤집어도 보고 그러는데 항상 밥이 설기 마련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산에서 밥을 지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산에서 밥 지으면 밥이 사실 섭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죠.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기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에 공기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갈수록 이 기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기압이 높고 그래서 아래보다 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내려가면은 물이 100도가 아닌 데서도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도가 아닌데 물이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다 쌀이 안 익었는데 밥이 다 안 됐는데 물이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쌀이 막 설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이 대기압이 낮아진다 그러죠. 그 원리로 우리가 매일 압력밥솥에 밥은 해 먹는데 사실 왜 압력밥솥은 밥이 차지고 똑같은 쌀인데 이렇게 맛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냥 압력밥솥이니까. 그죠? 압력밥솥에 하면 밥이 맛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냄비밥보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밥솥의 원리가요, 그 기압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100도에서 물이 끓을 때를 대기권이죠. 기압이 1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압력밥솥의 그 공기의 밀도는요 2가 됩니다. 그러면 물이 언제 끓느냐? 한 20도는 더 있어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10도가 돼도 안 끓고 115도가 돼도 물이 안 끓다가 12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기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용기 안에 압력을 높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과 쌀이 잘 익는 거죠. 20도를 더 끓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니까. 그래서 그 쌀이 밥으로 될 때 보들보들 차지는 현상을 호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호화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거죠. 압력밥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쌀이라도 압력밥솥에 하면은 그 기압이 높기 때문에 밥이 아주 먹기 좋게 찰진 찰밥처럼 맛있게 냄새만 맡아도 맛있죠. 그 냄새난 맛있는 그런 밥이 되는데 산에서 하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물이 100도가 되기도 전에 끓기 때문에 쌀이 설 익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밥이 잘 될 수도 있고 설 익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압이라는 게 꼭 고도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든지 우리도 높은 데 가면 귀가 멍멍해지죠. 그게 다 기압 때문인데 같은 레벨에서도 같은 평지에서도 어디는 고기압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저기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뉴스 보시면 일기예보에 뭐 고기압 저기압 나오죠. H 나오고 L 나오고.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막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 산불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막대해지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이죠. 캘리포니아에 비가 없어서 이렇게 건조한데, 그죠? 보통 10월, 11월 되면 비 좀 왔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바람이 부는 거죠. 이 기압의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막 불어 제끼니까 돌풍이 돼가지고요 그 마른 잎 비비기만 해도 불이 날 거예요. 근데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거기에 뭐 80km 이상의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 한번 불이 붙으면 참 진화하기도 힘들고 그 불길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기압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의 원리도 같다, 그런 생각과 깨달음이 자꾸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게 바람도 어느 순간에는요 적당히 좀 불어줘야죠. 우리 사는 지역도 스모기 많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바람 한번 샥 불으면요 발디 마운틴 개미 올라가는 것도 보인다 그러죠. 그렇게 그냥 날씨가 쾌청한데 이 바람이 안 불면, 그죠? 얼마나 이게 어두컴컴해요. 구름도 아닌 이 스모크 때문에. 바람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조금 너무 막, 그죠? 조금만 불어도 막 배가 뒤집어지고 다 산불이 나고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고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너무 작은 것에, 조그마한 일들에 너무 쉽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에 끓는 걸로 비유한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막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응? 뭐 60도 70도도 안 됐는데 막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나는 힘드니까요, 상처받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분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의외로 100도가 아닌데도 쉽게 그렇게 임계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압력밥솥 같아가지고 열은 무지하게 받고 압력은 무지하게 받는 것 같은데 평온하게 별로 갈등 없이 잘 이겨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잘 익은 쌀밥처럼요 향기 나는, 정말 냄새 나는 좋은 밥으로 익어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뜸을 들이는 것처럼, 오히려 그 인생이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은 남들이 볼 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인생은요 더 찰진 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끓게 만들고 우리를 얼게 만드는 그 임계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좀 높여보자. 임계점을 높여보면 남들이 끓을 때도 나는 안 끓을 수 있죠. 남들이 얼을 때 나는 안 얼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서도 고기압 저기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아빠 저기압이다, 엄마 저기압이다. 그거는 왜 그래요? 이제 모든 게 다 저기압이에요. 지금 막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임계점을 좀 올려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쓰는 것은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있으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나 좀 빼내달라, 나 억울하다, 뭐 그런 내용이 주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보니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라 하는 말을 7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4장을 쓰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깜빵 갔다, 깜빵에 있다.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할 지금 상황이고 한계고 그 자리죠.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도 어려운 형편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 감사하라 그 이야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감옥에 가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환경에 물이 끓고 얽고 하지 아니하는 임계점이 더 우리와는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감사라는 말 쉽게 되지 않죠. 감사해야 감사가 되겠죠. 좀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냥 헌금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내는 거, 뭐 생스기빙데이라 가족이 모이고 음식 먹고 그렇게 해서 감사절을 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야 되겠죠. 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사한 마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우리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보려고 그럴 때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저 감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바울로 말한다면 감옥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감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요 압력밥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압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뜸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곳이 감옥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밤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도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감사하면서, 기왕이면요 코펠에 설 익은 밥 드시는 것보다 압력밥솥에 잘 익은 밥을 드시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기왕이면 좀 잘 들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죠. 향기 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세상 만사는 사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 하나에 따라서요, 지금 여기가 제일 행복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제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요 세상에서 왕도 부럽지 아니하는 가장 행복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려 보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는 잘 지켜서 고기압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쾌청하고 맑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요 순간에 먹구름이 들어오듯이 또 그 다음에 저기압이 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또 혈압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 항상 고혈압, 항상 저혈압, 또 그렇게만 되면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은 이럴 땐 저혈압, 이럴 땐 고혈압 이러면 약을 어떻게 쓰겠어요? 고혈압일 땐 저혈압 약을 줍니까? 저혈압일 때 고혈압을 위해서. 이게 뭐 아침 저녁으로 막 뒤바뀐다면 더 힘들겠죠. 치료 방법이 없겠죠. 이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것도요 정말 어느 땐 고기압, 어느 땐 저기압 막 이렇습니다. 그죠? 어느 때는 성령 충만, 어느 때는요 내 생각 충만, 어느 때는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 내 마음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첫 번째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요 내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다스린다는 말에 영어에는 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룰이 하스예요. 룰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그러면요 감옥 안에서도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편지를 보낼 수 있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강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실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지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요 다 두려움에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10명, 9명의 제자들이 모여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10명, 11명이 모였어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임을 알면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신고하면 안 되고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고 그게 두려움이죠. 거기에는 전혀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샬롬,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하뇨. 너희 평안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평화롭게 살라고. 그래서 평안하뇨 하고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얼굴은 예수님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손 보여주시죠. 허리를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하세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참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후 하고 성령도 부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조동진 집사님 예배실에 오시면 좀 힘드셔서 여기 의자에도 앉으시고 방송으로 오지도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셨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줄 아시고 1시간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힘드신데도 교회 오신 거죠. 예배 드리시려고 그랬고 1시간을 못 견디면서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겐 좀 서운하지요. 갑자기 투병은 하셨지만은 하늘나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임계점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이 끓는 온도는 실패하면 안 된다, 짐은 안 된다, 병들면 안 된다, 죽음은 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면 다 물이 끓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계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살아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병원에 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죽음도 저와 여러분 한 번은 가야 할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왔을 때 발버둥 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날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요 우리 영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의 임계점을 옮길 수 없어요. 1도도 못 바꿉니다. 오히려 더 낮아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고요.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세상 일이 다 서운해질 거예요.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오직 우리의 임계점을 높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 죽었다고 두려워했지? 나 살았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두렵겠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렇죠? 그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룰러, 킹이 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할 때 우리는요 감옥 안에 있으면 어때요?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게 뭐겠어요? 압력밥솥이죠. 압력밥솥에서 밥이 잘 익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만이 임계점이 올라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6절 말씀이죠. 무엇이 또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임계점이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풍성해질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랬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마음의 감사가 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의 감사가 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그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적인 전쟁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다 그랬죠.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핵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있는데 또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나의 적 대적 아말렉과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돼서 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자는 지혜가 생기고 다른 사람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풍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이 찬양 축제가 있는데 뭐 단체로 그룹별로도 하시고요. 없으면 가족창이라도 하시고, 가족도 없으시면 독창 홀로 솔로라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 곡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기뻐서도 찬양을 하지만은 찬양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하냐 그러죠, 사람들의 인계점은. 그러나 우리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 할꼬 그러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가서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간수들이, 여러분요, 또 죄수들이 밤이니까 다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 찬송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후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노래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감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바꿔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는 자가 진실로 감사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뭐가 항상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그래서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시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삶이 압력밥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밥솥. 찬양 많이 하는 가정이 압력밥솥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밥이 익어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여러분 이 인계점 올리는 세 번째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억울하다, 불평, 원망, 짜증 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 어느 제 지인 목사님은요, 꼭 신방할 때도 양복에 이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목사로 보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목사도요, 자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지, 뭐 신방차, 뭐 카지노에도 들어가야죠. 교인들 만나러. 그렇게 다 뭘 하더라도 자기는 하여튼 십자가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누구라도, 목사라도요, 실족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실족하지 않았지라도 내가 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미약해질 수 있겠죠. 자꾸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예 십자가를 탁 달고 다니면 누가 봐도 나는 목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들고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나 빌립보에서나.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왔다. 내가 잘못되고 오해받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도 전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세상 만사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왕이 있을 때 민정을 시찰하려면요, 왕이 못 가면 대신 누구를 보냈느냐?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내주는 표식이 마패예요. 처음에는 거지 행세를 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해야 되니까 거렁뱅이 옷을 입고 그 누추한 차림을 하고 그들과 어울려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의 명을 받고 암행어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이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기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목욕도 안 하냐, 이러는 어사가 있을까요?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굶고 같이 다리 밑에서 자고 같이 거지 행세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군의 왕이신, 마패에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왕이 해주는 것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사요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고 숨어 사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시면요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하던 일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과 결혼식하는 날을 두고 자기를 그렇게 가꾸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식 날 많은 길러준 부모님과 친지들 또 모든 친구들 하객들 앞에서 축복받고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은 어느 순간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만천하에 우리가 신부로 공개되고 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삶이라는 게 지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압력이 점점 세질 수 있습니다. 막 터질 것 같을지라도 그 힘든 삶이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70도 80도에 끓어버리는 게 아니라 설익은 밥이 돼서요, 오히려 높은 데 가면 밥이 더 설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자리에서도 압력은 세지고 압력은 커지지만은 그러나 이 압력을 견디고 기압을 높이고 2기압 3기압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요 120도 130도에서도 물이 안 끓고 그러면서 밥을 익혀가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요 밥 한 그릇도 맛있는 쌀밥 그릇 하나 보면 그렇게 맛있고 기분이 좋은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설익은 밥이 아니라 잘 익은 밥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정말 주님 앞에 밥상 한 그릇 내드리는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설익은 밥이 되지 마시고 잘 익은 밥이 되시기를, 여러분 인계점을 하여튼 오늘 말씀대로 높이시기를, 그래서 잘 익은 귀한 성도들 알곡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